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시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그의 속삭임을 하나님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기도를 듣고요, 그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듣다, 응답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동일어 아나라는 응답이에요. 이 아나의 동일어 가운데 보면 목적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기다림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요, 믿음도 갖고 그 기다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응답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땡겨받을 수 있다? 없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가불한다 그랬죠, 먼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때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재림이 내가 원한다고 내 시기, 내 때, 그 시간에 꼭 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오실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분이 바라고 또한 우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응답에 대해서 받고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기다림이라는 응답은 결국 아나라는 이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뜻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손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도 내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기도를 드려도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그 순간 나의 손은 떠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아, 이만큼 기도했으면 좀 응답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어 맡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람, 또한 야곱, 한나,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위인을 찾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어디죠?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요청해요. 하나님, 그 땅에 위인을 찾으시면 절대 멸하시려고 합니까? 위인이 있다면 멸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 물어요. 그래, 그러면 위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위인 50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인 50을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하나님께 또 가서 요청해요. 그럼 45명 찾아오겠습니다. 5명 줄였어요. 그래도 못 찾아요. 또 다시 요청합니다. 40명이 돼요. 10명 줄였어요. 그래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 참다 못해. 야, 이제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소돔성 멸해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십시오. 30명이면 멸하실 겁니까? 그래, 기다려 줄게. 또 찾으러 가요. 근데도 30명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또 20명까지 내려가요. 그것도 못 찾아서 결국 마지막 10명째 돼서 10명도 못 찾아요. 결국 10명도 못 찾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거기서 끝내자. 결국 그로 인해서요, 이 자기 조카 롯만, 가족들만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나와 건짐을 받게 되죠.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위인 50 찾으면, 45 찾으면, 40, 아니 30, 아니 20, 아니 10명이라도 찾으면 멸하실 겁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소돔성에 대한 조카 롯도 있겠지만 그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계속 들어주신 거예요. 또한 야곱도 보게 되죠. 그는 장자권을 찬탈한 죄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야복강가까지 흘러갑니다. 피난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기도 하죠. 그리고 늑골이 나가요. 나아가 결국 그는 싸워 승리하여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도요, 야곱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을 찬탈하여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갔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나의 죄악,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얻기 위하여 밤낮 눈물로 하소연하며 부르짖었던 여인이었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사왕의 명령에 의해서 대적자들을 위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를 건져주셔요. 멀쩡한 상태로 다시 빠져나온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은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런 기도했으니 이런 응답을 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 이대로 꼭 응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이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기도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안 주십니까? 왜 하소연하면 멱살 잡고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들은요, 계속 부르짖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왜 이만큼 쉽지 않고 어려울까? 우리가 한번 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매일매일 저도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막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 가끔은 조급함이 달려와요. 빨리 주시면 좋은데.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계획을 세우면서요,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3일 만에 응답을 주시고요. 내년도 표어와 말씀 선구를 주셨어요. 그래 바로 제가 달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제 24년도를 맞이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제가 응답을 받았지만 제가 또다시 기도원에 가서 그 응답을 더욱더 놓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털어버려야 되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응답인지를 더 확신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 나름. 내가 받은 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긴다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물으셔야 돼요. 진짜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묻고 탁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있었던 사건인데 갑자기 안수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정의원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아직 1년이 남았어.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갑자기 연예에서 연락이 와. 너 안수 줄게. 빨리 서류 준비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갔더니 안 된대요. 그때 와서 안 된다는 거야. 건강검진까지 다 돈 들여서 다 했는데 막상 갔더니 서류 준비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내년에 오래. 언제는 갖고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냐. 나름 됐나 보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된 건가? 뭐 이러면서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 그냥 사람 말만 듣고 환경의 이야기만 듣다가 당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의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 서기가 있고 감리사님이 계신데 한 번쯤 물어보고 이게 진짜 맞냐? 행정처리가 맞냐? 라고 묻고 갔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 오래요. 이미 건강검진에 서류는 다 했어요.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갔더니 내년에 다시 하라는 거예요. 건강검진 다시 받고 그 나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거의 50만 원 돈대요. 그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냥 사람 마음의 조급함 가운데서 이게 맞겠지. 이게 응답인가? 라고 생각하며 가다가 우리가 큰 거 닥칠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앞서면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자기가 바꿔버릴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외쳤는데 갑자기 온 것 같아. 그 응답이. 근데 그게 내 건지 하나님 건지 구별 못할 때가 있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선 한 번 더 물으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묻지 않고 간다면 분명한 탈이 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년도 2024년을 놓고 받은 말씀과 그 표를 가지고 한 번 더 물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게 맞다면 지금 이 주신 말씀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역사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그 물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결정한 거니까.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한 모든 것들은 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자. 왜? 내가 한 번 물은 것도 아니고 수십 번을 물으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거 진짜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을 하나님께 묻고 나간 그 길이고 내 목적이니까 결국 그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 여러분은 마음 편한 거예요. 한 번 묻고 나가는 거랑 10번 묻고 나가는 건 마음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원한다면,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내지 말고 수십 번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믿음으로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앞장을 17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 가는 겁니까? 지금 갈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어느 시기에 임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장면이 17장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17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와, 황당한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임하고 언제 어느 시에 어느 곳에 임하는지를 물어봤더니 내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 이 물으러 온 사람이 실망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여기 세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 시기를 알려주면 내가 거기를 준비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그런 실망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악명 높은 불의한 재판관이 도시를 관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송도 도시를 어떤 악랄한 재판장이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으로 인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송도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악랄해요, 아주. 그래서 이런 자가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요, 묵살해요. 맞다.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이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맨날 며칠을. 근데 어느 날 이 재판장의 마음 가운데 문득 드는 거예요. 이 과부가 끊임없이 오면 귀찮아지겠는데? 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겠다. 악랄한 재판장도요, 계속 찾아오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마디 하죠. 그래, 어쩔 수 없다. 먼저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만 나도 괴롭지 않겠다. 그래서 말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과부도 계속 그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계속 찾아가면 괴로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갖고 있는 너희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 문제들 갖고 나오는데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아보아오라는 부르짖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뇌의 부르짖음,
혹은 청하는 외침이라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외침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상심했으면 이렇게 부르짖어 매일 찾아오는가. 밤낮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목소리 내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번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춰버려요. 근데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늘 외쳐야 하는지 한 번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믿음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나는 한 번 가지고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는다면 한 번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야죠.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계속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인지 한 번 가지고도 충분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 속에서 또 한 번 믿음의 신뢰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기다리거나 때로는 믿음을 갖거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신실하신 응답을 절대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박해당하고 저주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 그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게 응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억울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직접 막 손으로 도와주고 환경으로 도와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것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외쳐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내 입으로 내뱉으면서도 하지 않아요. 뭐만 기다려? 하나님 응답만 기다려요. 일방적인 응답.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건요, 지쳐요. 때로는 지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노력은 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나의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내가 일하는 그 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응답만 바라면서 늘 부르짖기만 한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아요.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든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가시든지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여인은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기가 쉬웠겠어요? 악랄한 그 재판장 앞에 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오려면 그 관문을 다 통과해야 할 만한 거예요. 재판장 앞까지 온다는 게 쉽냐고요. 거기 지키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 다 뚫고 오는 거예요. 뚫고. 그래도 가야 합니다. 난 너무 억울해요. 이거 풀어주지만 않으면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 모든 상황을 헤치며 재판장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과부의 원한처럼 정말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환경을 헤치면서 그 앞까지 나와서 그 억울을 호소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찾아올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는 원래 외면하지 않지만 더더욱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들을 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수없이 듣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도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은 그래 귀찮아서 풀어주지만 하나님은요 속히라는 단어가 들어요. 이 속히라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남들에게는 멀리 천천히 줘도 될 응답이지만 저희 여인에게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도 갈망하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지금 안 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고 기뻐요.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뭐 저 세상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못 누린 것 때문에 억울해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어요. 절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 기쁨,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대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가운데 속히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 응답의 역사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뭔 뜻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걸 서두에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자들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어디에 오냐, 어느 시기에 오냐, 그러고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늘 자기의 것을 찾으며 다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항상. 여러분 때려 못 얻듯 기도하십시오. 내 목적이 됐든 목적이 아니든 하나님의 뜻이든 내 뜻이든 어떤 것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천적인 결단이에요. 생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집에 멍하니 앉아있지 마시고요. 다른 거 뭐 TV만 보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아니면 TV를 틀어놓으면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내 거화 하십시오. 그거 내 거화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 그저 흘러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 흘러가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지만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나에게 은혜가 돼야죠. 나에게 능력이 돼야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힘이 돼야죠. 왜 듣고 흘려보냅니까? 남에게 줍니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듣던 한 번, 두 번에 듣던 열심히 내 거화해서 그 은혜대로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가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우리가 꼭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풍조의 바퀴 시대 속에서 낭망하며 허탄함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포기한 채 주님의 재림때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과 대적자들로부터 받는 종살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자유를 애원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 계획 가운데서 차질 없이 이루는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모든 기운을 상실하는 최악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낙심은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모든 기운을 상실하는 최악의 결과. 그러나 반대로 기도는 뭐라고요? 세상과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네요. 저는 이거를 신성한 공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죄로부터는 오는 오염된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선하고 신성한 공기예요. 나아가서 영혼을 회복하며 희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 이게 응답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신성한 공기를 마십시오. 자꾸 썩은 공기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지 마시고요. 나가서 좀 자유를 느끼세요. 너무 갇혀 지내지 마시고, 아우,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주일에는 그냥 집에만 있자.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남녀노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함께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재정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없는 예산이지만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우리 가정별로 다 나가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본다고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공기를 못 마시는데 신선한 공기가 없는 그곳에서 내가 앉아있다고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불어오는 그 은혜의 바람을 마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요 친히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알고 계세요. 그거를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요 중보자가 되어서 옆에서 계속 아량 떨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줘야죠. 빨리 속히 응답해 주셔야죠. 저 마음 헤아려 주셔야죠. 저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죠.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여러분, 내 기도 안 이루어질까? 왜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소망을 끊지 말고요. 힘내세요. 더 기쁘게, 더 활기차게, 더 열심히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보증이 되셔서 무거운 짐도 덜어주시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내와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의로운 자에게 응답되어집니다. 그 응답은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의 회복 응답을 늘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기다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낙심하지 않는 할렐루야. 낙심하면 응답 없어요. 끝까지 믿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약속은 응답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활기찬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기다림이 고되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본다면 기도하며 끝까지 묻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편히 쉬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받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